담을 넘는 가지가 됩시다. 네, 오늘 사무엘 하 말씀을 강해를 해야 되는데 2부에는 정몽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강해를 진행해 나가게 되면 또 동산 모임 하는데 그 들은 분은 듣고 못 들은 분은 못 듣고 기도까지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을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경우일 때가 참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곧 성령 충만하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을 때, 바꿔 말하면 교회를 태동시키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해 제자들이 기다려야 할 아버지께로부터 올 약속, 선물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오순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 이렇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일어난 일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주요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가, 이 부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온 집을 가득 채웠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뿐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 있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제자들 위에 하나씩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시는 증거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현상을 참 간절히 원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귀에 들리도록, 손에 잡히도록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 현상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 성령께서 임하신 이 모습, 이 부분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다시 말해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 보편적이고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현상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증거가 반드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같은 오늘 말씀의 바람같이 불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날 그렇게 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역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셨다 하더라도요, 교회에게 임하신 것처럼 임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필요한 한 사람에게 물론 다수로 임하실 때도 있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고 난 후에는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것은 교회에게 임하셔서 떠나가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 결코 이 현상이 반복되어야 할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바람같이 불같이 내게도 임해 주십시오. 그 현상을 고집하거나 현상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이같이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자, 그 증거로서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소위 방언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방언들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 그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데 제자들이 방언들로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총구석 사람들인데 이 소리가 나는 것으로 몰려와 보니까 갈릴리 총구석 사람들인데 이들이 각기 자신들이 온 지역의 언어들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자, 그들이 이 어디에서 왔는지 지역들을 보잖아요. 최소 15개 이상 지역들이에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최소 15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했던 방언은 사람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고 로마 제국 각 지역의 방언들이었다. 로마 제국 각 지역의 방언들. 이 방언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소위 선교적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그 성령의 은사로 임하는 방언과 결이 다른 아주 특별한 방언이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제자들이 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몰려든 이들은 12절에서 거듭 말씀하듯이 다 놀라고 당황하고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서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세술에 취했다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그 부분을 설교하는 경우에 적지 않은 분들이 성령 충만의 증거로 방언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시곤 했을 겁니다. 오순절 계통에서는 과거 이 때문에 성령 받은 증거, 성령 충만한 증거로 방언을 이야기하고 방언 못 받았으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한참 잘못 본 거예요. 방언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본다면 오늘 말씀에 궤도에서 한참 이탈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단언하건대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하자면,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자들이 이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성령의 은사로 임하는 방언과 달라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로마 제국 각 지역의 언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어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명확하게 언어예요. 과거 제가 대학생 시절에 기도 운동이 벌어지면서 은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같이 기도하던 후배 하나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형님, 제 방언 영어 아니에요. 그러면서 방언을 하는데 영어래요. 제가 그때 영어에 한참 빠져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할 무렵이었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영어 비슷할지는 몰라도 영어 아니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영어라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들어봐도 영어가 아닌데 영어 비슷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영어 방언을 너무 받고 싶었던 거죠. 영어가 아니에요. 그 간절한 바람이 그 비슷하니까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읽어보시면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말하는 방언과는 결이 다르다. 자, 방언에 대해서는 이제 각설하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중요한 표현이 뭔가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표현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혀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왜 성령 충만이 혀와 관련이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드시죠? 이 부분을 이해하시도록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심지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 온몸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말에 실수가 없다. 혀가 완전하다. 이게 완전한 사람의 중요한 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혀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실제 우리의 혀가 어떠한 모습일까?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여러분, 이 혀라는 거, 우리 세치혀라는 것이 엄청난 역할을 한다.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이다. 혀는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 그리고 그 불태우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 작지만 새치밖에 되지 않지만 이렇게 혀라는 것이 지독한 거예요. 큰 영향을 끼치는데 지독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무엇보다 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짐승이며 공중의 새며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까지 길들일 수 있지만 우리 세치혀라는 것은 절대로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혀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혀가 온전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 누구도 온전할 수 없고 어떠한 혀도 깨끗한 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자면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의 혀가 성령의 제어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제어하심을 받았다.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혀가 성령께 잡힐 때 제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혀가 제어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 그랬죠? 온몸이, 삶이 제어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인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표인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령 충만하면 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우리의 혀의 변화가 일어나요. 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령을 받아도,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한다 해도 혀가 변하지 않는다. 말이 바뀌지 않는다.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일까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이 한순간 다 달라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혀가 변해야 됩니다. 말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지 않고서 성령 충만 받았다, 눈빛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한다, 그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단언하건대 성령 충만하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그 혀가 성령의 제어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혀가 성령께 잡히는 모습. 이게 성령 충만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함부로 던져놓고 남의 영혼을 비수와 같이 찔러 고통을 주고 죽여놓고 뭐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을 뿐이에요. 악의 없이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의 없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나는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닌데도 듣는 사람이 알아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한 것을 내뱉는 이 도구가 말이잖아요. 우리 혀잖아요. 혀가 변하지 않은 채, 혀가 달라지지 않은 채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말은 삶을 보여준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 붙잡힌 혀가 결정적으로 변화된 모습, 그 말의 핵심적인, 이 변화된 말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11절 우리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함께 읽은 말씀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로마 제국 각 지역의 언어들로 지금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들은 그 말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말을 그 주위에서 듣는데 주목할 것은 그 말의 내용, 즉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붙잡힌 혀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변화된 혀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자,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주 큰 능력에 대해서, 기적적인 일들에 대해서 떠올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일들, 홍해를 이스라엘 앞에서 갈라서 벽이 되게 하시고, 물이 벽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바로와 그 병거 부대는 수장시켜 버리신 일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강수와 같은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던 일들,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맞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주의해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일, 이와 같은 큰 일들이 있지만 이걸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2장 21절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에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세우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주님이
누구이시냐? 함께 3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에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이름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혀가 성령께 제어된다. 말이 변한다. 그 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에는 예수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말의 중심에 있고 그 말을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언어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일상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그 일상이 안 믿는 사람과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밥 안 드셔도 배 안 고픕니까?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좀 지저분하게 강단에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똥누로 안 갑니까? 예수 믿고 나면 목욕 안 해도 몸에서 이제 계속 향기가 나기만 합니까? 그런 일 없어요. 똑같이 밥 먹고 자고 싸고 우리의 일상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가 뭐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무엇이고 성령 충만한 증거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예수를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말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언어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이런 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후부터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인이십니다. 성령이 다스리시니까 말이 바뀌는 거죠.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현실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개척을 하고 난 후에 다른 교회 어머니들, 젊은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 중학생들이었어요. 중3 아이들 신앙교육을 좀 잘 시키고 싶은데 목사님 아이들 좀 성경 공부 시켜주시겠어요?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다른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큰 교회의 집사님 두 분이 자기 아이들 둘을 좀 맡겨 성경 공부 좀 시키고 싶다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한 8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끝마치고 난 후에 이 엄마들이 고맙다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데 제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가르친 것 자체가 후회가 아니고 대화를 듣는데 좀 후회가 돼요. 가르쳐야 할 건 아이들이 아니라 엄마들이었다. 왜냐하면 아이들 신앙교육 부탁했잖아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식사하는 내내 그 두 분, 그 서로 알고 있는 같은 교회 두 분이고 잘 알고 있는 엄마들이잖아요. 대화 내용 자체가 계속 아이 공부시킨 이야기 말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의 공부 잘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대체 그게 뭐냐고요?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고 싶다면서요. 아이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바란다면서요. 그런데 식사하는 내내 이야기가 우리의 공부 희지에 사는 분들이었어요. 수성구에 얼마나 악구열이 불타겠어요. 예수님 이야기 안 나와요. 신앙 이야기 안 나와요. 도대체 뭔 거죠? 엄마 교육이 필요했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의 변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사로잡으셨다고 우리의 언어 습관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변화는 예수를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제가 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6.25 때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잃고 깡패로 인생을 그렇게 다리를 잃고 난 후에 인생을 비관하면서 깡패로 사시던 분이 예수님 만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 강단에서 욕 참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욕해도 언어 습관이 바뀌진 않았어요. 바뀌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언어 습관 자체가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존경을 받았냐면 그런 옷은 좀 언어라는 옷은 좀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통했던 거예요. 그런 건 모르고 엉뚱하게요. 그분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욕해가지고 강단에서 욕해가지고 변화 일어나는 줄 알고 따라하던 분들은 모조리 망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런 건 따라하면 안 돼요. 이 거친 언어이지만 그 속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언어를 사용하셨던 거죠. 기억하십시오. 언어를 우리가 언어 생활을 가꾸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변화된 언어의 핵심은 예수를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예수가 중심이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자 하고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간절함과 그런 몸부림이 우리 언어 속에 있는가?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안 보이고 어떤 은사가 두드러지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예수를 말하고 싶고 예수를 찬송하고 싶고 예수를 자랑하고 싶다면 성령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을 장악해 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는 귀한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이 되고 예수님을 자랑함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성령께 사로잡힌 우리의 혀가 성령께 사로잡힌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그 특징이 어떠해야 되느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시 말해 그 혀가 성령께 붙잡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 혀가 잡힌 사람,
혀의 변화, 말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혀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함께 찬송